단장이라는 말이 뭔 줄 압니까? 노래 중에 있는데 단장의 미아리고개. 그 단장의 미아리고개가 뭔 뜻입니까? 미아리고개가 어딥니까? 미아리 눈물고개 이미 넘던 이별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많은 미아리 고개. 기억납니까? 난 다 외우네 이거. 가사를 다 하시네. 뭐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뭐 이런 거 동기소달 금은 뭐 사람만 돌아오서 울고넘던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자. 그게 단장의 미아리 고개잖아, 그죠? 단장의 미아리 고개. 그럼 단장이 뭔 뜻일까? 왜냐면 절단하죠. 절단은 자르는 거죠. 그래, 자를 딴자야. 단명하다 말도 마찬가지인데 자를 딴. 끊어진다, 자른다 이런 뜻이에요. 그죠? 그 다음에 장은 창자, 대장, 소장 그러잖아. 이 장. 그게 단장이 뭔 뜻일까? 창자를 끊어지는 아픔. 끊어지면 아픔. 우리가 애달다 이러잖아요, 그죠? 마찬가지로 그게 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. 이게 단장이야. 그래서 미아리 고개가 뭐 찬장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 고개다. 왜? 어린 것을 두고 남편은 철사줄에 묶여갖고 죽을지 살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북한으로 저 차가 걸러놓아 미아리 고개 다 넘어왔잖아. 그러니까 후퇴하면서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사람들 많이 잡아갔단 말이야. 인민군으로도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. 포로 잡아갔단 말이야. 그걸 후퇴했잖아. 그때 후퇴할 때 이 미아리 고개 노래가 이게 나온 거예요. 단장의 미아리 고개. 가슴에 창자를 끊어지는 아픔. 단장이야 그게.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 그죠? 때에 다윗이 이세를 줬단 말입니다. 그렇죠. 비명지 있는 그 단장곡에서는 진짜로 뭐 창자가 막 끊어지는 게 막 수도 없이 있었을 거 아니야. 막 포탄 터져갖고 막 창자 끊어져 나가고 막 칼이 창자 흘러나오고 막 잘리고 그랬을 거 아니야. 진짜 그랬을 거 아니야. 그 아픔. 그죠? 그 아픔. 그 단장.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. 그 아픔이 다윗에 있었단 말이에요. 다윗에게도. 그런데 그 아픔이 있을 때 참 아름답잖아. 여호와라 나의 목자시니. 응?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.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. 이게 그 아픔이야 지금. 너무 아픈데 그죠? 너무 아파.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 아니야. 아들이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자기는 도망가야 되고 아들이 배반한 거 아니야. 이 음침한 골짜기, 아픔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. 그죠? 그래서 내가 평생에 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? 그 평생에 나의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는 여호와의 집 어디?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. 그렇게 말하고 있죠. 그죠? 예. 우리 지난주에 양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. 그죠? 참, 멀리 못 보니까 조금 보는 것 같고, 아는 체 하고, 조금 아는 체 갖고, 벌떡벌떡 뛰다가, 그죠? 그러다가 죽고, 한 마리 뛰면 똑같이 또 벌떡벌떡 뛰어가고, 그죠? 그러다가 또 남이 또 덥다 기가 더우면 남 덥게 한다고 갖다 붙이고, 예? 또 지 추우면 저놈 춥게 한다고 지 떨어지고, 그죠? 참, 못됐죠. 그죠?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, 그렇죠? 자, 그런데 염소를 근데 그 양석에 맨발 풀어놓는다 그랬잖아. 왜? 그 떠받아가지고 못 펴게 하게. 그냥 우리 살면서 어떨 때, 누가 날 힘들게 할 때, 저거는 나를 괴롭히는 나쁜 놈이다 생각하지 말고, 저놈이 있어서, 내가 뛰고, 내가 움직여서 나를 건강하게 산다.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건강하지 못하답니다. 약간의 스트레스는 건강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나친 스트레스는 안 좋은데 약간의 스트레스는 건강하답니다.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 뭘까?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뭐 하지? 이런 거. 그거야? 내일 주일인데 내일 점심 뭐 먹지? 춘천그 닭갈비에다가 냉이 뜯어서 먹어야지. 요런 거. 그것도 스트레스거든? 근데 좋은 건강한 스트레스잖아. 그죠? 건강한 스트레스잖아. 그죠? 그런데 막
막 진짜 막 화나고 나자빠지는 거 있잖아, 왜? 예, 그 나쁜 스트레스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거 없게 해야 돼. 염소가 있어서 나쁘기도 하지만은 염소가 있어서 양떼들이 살기도 합니다. 그죠? 그리고 또 양들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눈이 어둡지만은 또 희한하게 비 쏟아지고 어두워지면 집에 찾아온다네. 오다가 이제 늑대한테 잡혀먹기도 하지만 희한하게 또 그런다네. 또 그런다네. 그것도 똑같아. 우리도 그냥 편안하고 좋으면 밀려 날라려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좀 힘들면 아이고 주여 하면서 돌아오는. 그죠? 그게 다 복돼요. 그래 양이라. 예, 그러니까 그래도 안 돌아오고 지멋대로 산 쳐다 도망가는 건 염소보다 낫잖아. 돌아와가지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. 하나님 용서하세요. 그럼 되거든. 집에 돌아왔잖아. 그럼 사는 거란 말입니다. 그죠?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집 나간 아들이 있어요.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었어. 그런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집을 나가요.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밑에 안 살래. 그러니까 나 집 나갈래. 그러니까 아버지 나한테 물려줄 유산 있잖아. 그 유산 내놔요.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분기세 유산을 다 줘요. 그랬더니 그 돈이 많잖아. 그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. 집을 나가가지고 해외에 가가지고 흥청망청 여자 만나고 술 먹고 놀고 노름하고 놉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? 돈이 있을 때는 누가 있어? 친구가 있어요. 옆에 사람들 붙어. 돈이 있으니까 얻어먹으려고. 근데 이 사람이 거지가 됐어. 그럼 어디 돼? 우리 가까이 안 하잖아. 뭐 이거 얻어먹을 게 있어야 가까이 하지. 내가 내 거면 나갈 거만 있는데 가까이 안 하지.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거든.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나눠줘야 돼. 내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찾는 사람 되고 싶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면 돼. 그렇죠. 저절로 멀어져. 그러면 누가 사람들 안 찾아온다?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야. 거지가 됐든가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 없거나 내가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런 거야. 근데 찾아온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뭔가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. 아름다움에 마음을 준 건 기분 좋은 생각을 주든 그저 대화를 아름답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풀어주든 아니면 내가 뭐 물질로 줄 것이 있든 그죠? 뭔가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지. 자, 그런데 이 친구가 가서 처음에는 뭐 돈이 있으니까 막 맨날 많았어. 여자도 줄을 서고, 기생집에 가면 여자 줄을 쫙 서, 그냥. 어이구, 도련님 오셨습니까? 이러면서. 그래서 돈 한 푼 없어지니까. 아무도 없네. 밥 한 끼도 안 주네.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가지고, 야, 그래, 내가 니한테 준 돈이 얼마고, 쓴 게 얼마인데, 니 나한테 밥 한 번 사라. 사겠어. 미래가 안 보이는데 안 사지. 그 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? 돼지 우리 기르는 데 가요. 돼지 기르는데. 이스라엘 이쪽 중동 지역에서 최고 혐오하는 식품이 뭐다? 돼지야. 돼지고기 안 먹잖아. 그러니까 최고 천한지가 우리로 말하면 똥푸너기를 한 거야. 근데 그거 가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 먹는 돼지 사료도 아니지. 돼지 사료라기보다는 돼지 죽이지. 돼지 꿀꿀이 그 돼지 그거, 잔반 그걸 퍼먹는 거예요. 그것도 퍼먹고 싶은데 그거 퍼먹는다고 저 패네? 그것도 배부르게 못 먹어.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. 야,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은, 우리 집에는 종들도 이런 음식 안 먹고 배부르게 밥 먹는데 내가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종이 되자. 그러면 내가 차라리 배라도 부르지 먹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. 가는데 거지 몰골에다가 돼지 똥하고 후러서 얼마나 더럽겠어. 이것이 가는데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저 멀리에 노인 한 명이 있어요. 보니까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명이 있어. 근데 이 노인이 아버지야. 네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작은 아들 나간 다음부터 그 작은 아들 나가는 그 길을 매일 나가갖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. 눈도 침침한 양반이 혹시나 누가 오나 하고 보고 있는 거야. 누가 오면 막 가가지고 우리 아들인가 보다가 또 아니구나 돌아와가지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러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. 그다 그날 이 노인이 흐릿한 눈으로 보는데 뭐 거지 같은 놈이 저 멀리서 흐릿하게 오는데 아들 같은 거야. 그래갖고 이 노인이 막 뛰어갑니다.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이 맞거든. 그 돼지 똥 묻고 거지 꼴 돼가지고 엉망되어 있는 아들을 끌어안아요. 끌어안고서는 옆에 있던 종들에게 말합니다. 내 아들이 돌아왔다. 내 아들이 돌아왔다. 내 아들을 데리고 빨리 가서 목욕을 시켜라. 그리고 새 옷을 입혀라. 그리고 또 너희는 송아지 고기를 최고로 치거든. 이때는. 그러니까 송아지 고기를 잡아라. 소를 잡아라. 그래 합니다. 그래가지고서는
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. 자,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묵적묵적하고 난리가 났어. 갖고 큰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니까 물었어요. 야, 저건 뭐냐?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합니다. 화 나나 안 나나?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야. 아버지, 나는 아버지를 버린 적도 없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내가 이 고생하면서 아버지 섬기고 내 집에 일했는데 아버지 날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본 적 있습니까? 근데 아버지 돈 다 가지고 집 나갔던 저놈의 자식이 왔다고 아버지 이렇게 소 잡아서 잔치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? 하고 따집니다. 아버지 하는 말이 뭐냐면, 얘야, 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냐? 어? 나는 죽었다고 생각한 내 아들이 돌아왔다. 그걸로 기쁘지 않겠느냐?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. 이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고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.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지. 그렇게 나갈 수 있어. 나갈 수 있는데 나가더라도 집으로 돌아올 줄 아는 그게 뭐야? 그게 또 용기야.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게 용기예요. 거기서 못 돌아오면 그건 진짜 용기 없는 자고 못난 자가 되는 겁니다. 거기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서 그 돼지똥 무더기 끌어안고 울면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하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. 양은요, 털 깎을 때 어떻게 합니까? 가만히 있잖아. 뒤집으면 대로 이러면 대로 가만히 있잖아. 그죠? 가만히 있잖아. 그걸 깎아갖고 뭐 해? 그걸로 갖고 울로 된 옷 만들고 양모, 침구루도 만들고 따뜻하지 양모 쇠타도 만들고 따뜻하잖아. 그죠? 그걸 갖고 만들어요. 자, 그래서 갖고 양 털을 깎아요. 그러니까 양은 털 주다가 나중 되면 또 뭐죠? 고기 줘. 그죠? 고기 줘. 네, 그렇게 하죠. 자, 염소는 염소 털 깎는 거 봤어요? 왜 안 깎을까? 왜 안 깎을까? 첫째, 쓸데가 없어. 염소 털 깎아서 뭐 하려고? 쓸데가 없어. 둘째, 염소가 털 안 줘. 깎으려면 깎으려고 분명히 또 못 깎아. 그죠? 예. 어쨌건 우리 보고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합니다.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그죠? 그 얘기가 뭘까요? 어리석고 우둔하고 고집세고 지멋대로 하지만은 그래도 그 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,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안아 주신다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때로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집 나간 양이 어떻게 하든지 우박 뚫고 찾아오듯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야, 고마 집에 가자 이러면 그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보세요. 목자는 좀 이따가 우박이 내리겠다. 좀 이따가 어두워지겠다라는 걸 압니다. 그래서 양떼들 보고 자, 집에 가자. 톡톡톡 집에 가자. 끌고 갑니다. 그죠? 그런데 양은 그걸 모르잖아. 그러니까 한 마리가 쇼 맛있냐 풀이는데 쇼 풀 뜯어 먹어야 되는데 요 먹고 있는데 안 가. 사서 눈치보고 빠져갖고 먹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돼? 길 잃어버리고 우박 맞고 비 맞고 그죠? 털이 흠뻑 젖어가지고 엄청 무거워지잖아. 그러면 그걸 지고 쭉 쳐서 한참 기 갖고 와야 돼. 그러니까 똑같아요. 하나님 우리 보고 됐다 고마해라. 됐다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. 됐다 이제 집에 가자. 이러면 그때 네 하고 가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복된 겁니다. 그 말 듣지 않고 어거지 부리면 어야 돼요. 비 맞고 어두워지고 비에 젖은 무거운 털 짊어지고
그러다가 가다가 집에 가라 가면 좋지. 가다가 어디에 잘못하면 늑대한테 잡혀 먹히잖아.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.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신한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 풀어주지 않을 테니까 한 번 더 읽으면서 서로가 이 말씀에 내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고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고 예배를 마칩니다. 같이 읽습니다. 천천히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.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.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. 아멘.